위대하신 그릇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회자 또 지도자가 몇 가지만 갖추면 크게 승리하는데 그런 것이 미진될 때는 이렇게 다된 밥에 못 빠진 식으로 그렇게 고전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함께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정말 그 메시지도 좋고 인품도 좋은데 남의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신임을 얻지 못해요. 교인들에게 아직 강인 아니니까 존경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 그 하나만 고치면은 그분은 성공하는데 그 입만 벌리면 설교 때도 자꾸 남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몰라 자기 얘기한다. 자기 얘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얘기를 남을 걸리네. 이렇게 사람은 다 이렇게 남의 얘기를 자꾸 하면은 그분의 단점이 거기에 몰랐던 것이 그분에게 있던 것이 되살아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막 그냥 침착하지 못하니까 막 설친다니까 막 당황하면서 실수를 하면서 운전할 때도 그런 말 있잖아요. 빠른 속도보다 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반대 도착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인지 또 어떤 분은 자꾸 이렇게 무엇을 미루는 거예요. 다음 달에 하지, 내년에 하지, 아니면 그냥 몇 년 후에라도 자꾸 이렇게 미루다가 은퇴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아멘. 어떤 기회든지 주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힘들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또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것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손해가 돼도 또 어떤 고난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길을 가리라 하는 그 마음의 무장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에 결핍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바로 영성 관리에서 미진된 데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지도자의 영성에 대해서 중요한 몇 분을 몇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자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리더라고 하죠. 자, 지도자는 반드시 가지고 영성을 갑시다. 스피리추얼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든 신학자든 또 총회 교단의 지도자든 선교단체의 리더가 되든 지도자입니다. 어떤 지도자냐? 세상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또 무슨 경제학에 또 스포츠에 또 우주과학에 또 인간의 심리 그런 데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는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과 일치해야 되고 국가의 법과 일치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일치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것을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죠. 반드시 스피리추얼리를 갖춰야 돼요. 영성.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머리, 지혜, IQ 가지고 저들이 뭐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영성이 갖춰질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순간이 돼요. 아멘. 여기 보니까 뭐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타이페이 지진 사건이 났는데 내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어제 밤에 왔어요. 근데 뭐 흔들흔들한데 나는 또 11층에 내 숙소가 있었고 그래서 재미있어요 흔드니까. 근데 죽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렇지. 근데 어떤 막 식사하다가 막 쥐나니까 그 외국 사람 4분이 막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치지 않고 풀에 들고 도망가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난 편하게 먹고 있었더니 그 좀 멈춘 다음에 4분이 찾아와서 저기 막 하여튼 심장이 지금 막 뛰고 지금 견딜 수가 없다고. 체구도 크고 멀쩡하게 생긴 백인인데 괜찮으냐고 그래서 나는 아무 일 없다고도 그러는구나. 미리 가끔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랬더니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은 놀래서도 죽어요. 놀래서도. 이 어떤 전쟁에서 대포에 총알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백인들은 놀래서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편안하게 안일하게만 잘하고 먹고 살다가 그 꽃밭같이 잔디에 정말 에덴 동산 같이 편하게만 살고 앞뒤 사계절에 막 꽃이 피고 정말 막 꽃밭 속에 사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있다가 한 번만 막 폭격기가 공중에 막 몇 바퀴 돌면 이 심장 쇼크로 즉사하든지 아니면 병이 생겨서 죽는 일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하도 고난을 많이 겪어가지고 전쟁을 얼마나 고통은 주여 하고 예수님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앞면 사람은 뭐야 하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 LA에서 전에 흑인 폭동 사건 있었잖아요. 전부 막 그냥 한국 사람 가게, 백화점, 상점, 식당, 점원, 공장 막 습격해가지고 전부 다 막 한국 사람은 습격한 거예요. 그때도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또 그럴 때 현장에만 있었어요.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그 주간에도 베를린에서 집회하고 있었고 또 그 폭격 70층 무너질 때도 또 뉴욕에 집회하고 있었고 워싱턴 DC 펜타곤 그 국방부 막 폭격 당할 때도 그때는 또 워싱턴 DC에 있었고 이 생각하니까 참 희한해요. 아마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 LA에 막 흑인들이 불사르고 막 한국인들이 막 갑자기 알거지가 되고 너무 막 그 민족적인 서름이 퍼지니까 그때는 한국 방송, 라디오 방송, TV 없었으니까 그때는 방송을 하면서 막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한민들이요, 일어나서 우리는 전투의 모든 용사들이다. 전부 다 전투복을 입고 나오래. 그 방송에 한민들이요, 미국에 있는 한들이 전부 다 어떻게 예비 군복을 다 가져간 거예요. 거기서 예비군 훈련도 없는데도 전부 다 군복 입고 나와서 막 이 특수 UDT 이런 장병들은 그 막 불꽃이 막 올라오는데 옥상에 가서 마스크 쓰고 써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흑인들을 막 총쏘고 하니까
하여튼 한마디로 세계 사람이 다 놀랐어요. 아, 한국 사람들은 당할 사람이 없다. 그때 흑인들이 손을 들고 한국 사람 무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수합니다. 전부 한국 남자들은 전투 경험이 있어가지고 총을 쏠 수 있고, 그분들은 총만 자유롭게 가지고 신고하면 돼요. 우리는 권총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신고할 때는 우리는 전투를 한 경험들이 한국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많은 하나님의 경험을 쌓는데 그것을 우리 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연단이 없으면은 오히려 걱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려나, 어떻게 나를 훈련을 안 시키냐. 그게 맞아요. 그런데 막 울고 불고 엎치고 덮치고 막 이런저런 실패, 낭패, 절망, 좌절 막 가슴치고 통곡하고, 이렇게 이 세상이 지구상에서 내가 제일 처참한 사람같이 느껴지는 그 단계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느냐? 이젠 자기가 다 비워졌으니까. 어디까지? 밑바닥까지.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땅끝미처럼 낮아졌으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것이 거기서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평생에 그 특별한 인간의 그 좀 악질적인 그런 근성이 아닌 사람이라면 평생토록 그때부터 일생이 오직 나의 삶은 주의 것이고 아멘. 주님만이 할 수 있고 아멘. 나의 어떤 것은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은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의 마을 쪽에 권세가 있고, 아멘. 그때부터 그의 발자취 속에도 역사가 있고, 아멘.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수바이츠 박사를 부르고하는 것이, 수바이츠 박사는 어느 지역을 스쳐가든 지나고 나면 그 도시에 안전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수바이츠 박사가 스쳐간 아프리카 도시만 해도 스쳐간 도시마다 전부 다 발전이 되고 신앙인들이 많이 생겨서 축복을 받았다,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로서 반드시 영성을 갖추는데, 우리가 첫째 영성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영성이 뭐냐? 자, 영성의 개념. 자, 우리가 영성하면은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영성이 있고요. 유럽인들 주장하는 또 영성이 따로 있어요. 또 아프리카 사람, 또 아시아 사람, 그들이 주장하는 영성. 지금 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착한 마음, 뭐 그런 것을 영성으로도 그들이 생각을 해요. 또 선한 마음, 정직한 일을 했다, 뭐 그런 것도 그러면 스피리추얼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인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 첫째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누구를 닮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네. 이 자식도 참 희한합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아버지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빠 많이 닮은 자식을 더 사랑해요. 우리 엄마들이 안 그런 것 같아도 한번 잘 보세요. 보면 야 웃는 것도 자기 닮고, 아버지가 보면 그 시비도 자기와 닮고, 그러면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아니 이놈의 자식이, 아니 나하고 결혼한 내 아내가 낳은 아들인데 뒷집에 아저씨 닮아보세요. 분명 안 해도 알겠지. 아니 어떻게 아내가 내 자식을 낳는데 볼수록 뒷집에 아저씨를 자꾸 닮아가고, 행동도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그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닮아야지 뒷집 맛씨를 닮아보세요. 뒷집의 아저씨 맛씨 닮아보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수수하게 생각했습니까? 분명히 내가 핏값으로 사서 내 자녀로 축복해 줬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닮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격도 말도 취미도 행동도 다 뒷집에 저 사탄의 역사만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찬송을 했잖아요. 예수 함께 원합니다. 정한 진심으로 예수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닮으려고 애만 써도 또 닮기를 말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못 따라하는 건 우리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말이라도 마음에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뭐 나는 뭐 미치지 못할 인간이니까 뭐 나는 아예 버린 몸이니까 뭐 버린 자식이니까 자식들도 어떤 자식은 뭐 나야 뭐 아예 버린 자식이니까 뭐까짓 거 뭐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종들이 좀 어렵다고 해서 막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예수 닮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뭐가? 성령이 인격적으로. 자,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자가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를 이렇게 타고 갈 때도 거기 가면 아웃 밖으로 나가는 곳, 인 들어오는 곳, 이 다 그런 표시를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밖으로 빠져나가느냐, 예수님 안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오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 안으로 항상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과 나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성령의 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뭐 이게 태풍을 만나거나 배에서나 비행에서나 이런 위험도 많이 만나보고, 난 전에 뭐 지진이 하도 많이 겪어봐가지고 일본 고베 그때 막 비참 끝나면 그때도 그 한 주간 뒤에 그 집회를 이제 약속했는데 길이 막혔고 그런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일단은 내가 약속된 일본 집회니까 발을 디딘다 해가지고 갔더니 그 고베 집회 장소에 막 길이 다 갈라지고 차가 막히고, 근데 어떻게 갔더니 와, 확실히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안일하고 돈 많이 벌고 하니까 신앙생활 했던 일본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막 나태해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전부 다 와서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고 막 정신 차리고, 나는 몇 명이라도 모이면 집회한다 하고 갔는데 그분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막 그냥 길 쓰고 매달리고 울고 갔는데, 미안하지만 나 못 떨어져 2층 계단에도 쭉 앉아있고, 그때는 모니터도 시술 안 했는데도 밖에까지 이렇게 마이크만 달아내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난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너무 신앙생활에 게으르 빠지면 만일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든지 하나님이 또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든지 그런데 꼭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여러분 징계하고 저주하고 달라요. 세상 망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것은 징계고 징계, 채찍이에요. 채찍. 여러분 채찍을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저주와 채찍을 징계를 구별을 못하니까 무조건 의로만 있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안 드신다. 뭐 나를 잘라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연단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더 크게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제 담는데 성령이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돼요. 성경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영성의 개념이에요. 무엇을 따라 행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좋은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시작을 잘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라디아 3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했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잘 나가셔야 돼요. 육체로 마치면 안 돼요.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아무리 마음에 품고 있어도 실천을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 선한 마음을 품었으면 선한 것 실천을 해야 돼요. 또 이 악한 것을 품으면 악이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못 감춰요. 형사들이 죄수들을 놓고 뭐 많이 묻지도 않아요. 딱 앉혀놓고 그냥 몇 마디 안 합니다. 딱 어디를 보냐? 누나를 봐요. 딱 그래서 누나를 딱 치다 보면 표시나니까 선글라스 쓰고 수사기관들이 되게 눈알만 돌립니다. 그래서 그 눈을 보면은 그분들은 거짓 진실 찾아내요. 근데 마주 어떤 때는 안경 딱 보고 딱 쳐다보면서 이름이 무엇이죠? 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아무입니다 하면서 이런 일을 혹시 행했는지 우리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눈알이 먼저 돌아갑니다. 눈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수사 심리가 있어요. 심리. 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33년간을 바로 내 사무실 밑에 특수 그 강력 수사대가 있었고 시경무실에 그들과 이렇게 세 강산이 변했잖아요. 그래 한 30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저도 반 정상화된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이 또 못하는 것을 상담하러 오고 또 기도받으러 오니까 그래서 이 들어보면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불안 심리예요. 여러분 우리 하는 종들은 단에 서가지고 설교할 때 우리가 주위의 종들이 봐도 저분은 지금 설교에 안정감을 갖추고 설교하는구나. 그런데 안정감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해도 지 말을 하면은 그 자신이 가책을 받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저는 지금 막 욕심 때문에 별놈 치다가 나와가지고 근데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 몸이 안 돼요. 몸 화가 납니다. 이렇게 어색하게 되고 아침에 사모님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여러분 분쟁하면 안 돼요.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자기가 갖춰진 것을 말로 나타난답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죄가 많다고 해요. 자기가 범죄한 일이 많으니까 심리적으로 설교하면서도 자꾸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 자기가 자기 말을 이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목회가 힘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멘. 내가 이제 여진이 자꾸 일어났잖아요. 이제 뭐 어제 일이니까 내가 어제 밤에 왔으니까 일어났는데 지금 식당에서 밥 먹다가 도망치는 거 보니까 뭐 저분들이 예수가 없으니까 그렇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뭐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니까 막 어디로 가야 좀 해가지고 막 턱을 막 흔들흔들하고 막 머리 뜯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앉아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앉아요. 그 나가지 말고 앉아 식사해요. 괜찮아요. 뭐 그래서 나중에 쟤들이 좀 미안한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젊다는 사람이라고 자취한 사람들인데 막상 이제 막 죽는 일이 생겼다 생각하니까 이생을 다 잊어버려. 또 남을 먼저 피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가 문제가 그런 이런 것에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주여 저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일에 성령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목회도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부터. 근데 성령이 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못합니까? 이 지구들 막 흔들어 놓고 맘대로 그 필리핀 대만에서 일어난 그 타이페이 근처에서 일어난 이 지진이 결국은 이게 거기서 흔들리니까 물이 일본으로 막 쏟아져 가지고 일본에 있던 쓰나미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죄 없이 그냥 딴 나라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살든지 정말 환난 풍파가 없는 곳이 없는데요. 우리는 한국 안에 있어서 늘 보리밥 먹을 때는 쌀밥 먹으면 귀한 줄 알았는데 항상 쌀밥만 먹으니까 아이들이 그 보리밥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릴 때 젊은 시간 딱 되면 도시락을 전부 이제 열어서 먹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뭘 보는가, 뭘 본 거 같아요. 누가 쌀밥이 더 많은가. 그러면 어떤 아이는 야, 요즘 쌀밥이 많다. 그러면 나 아침에도 쌀밥 먹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이.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얘들아 나 아침에도 쌀밥 먹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뜻도 모를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무슨 말인지 왜 아침에 쌀밥 먹었다니 지금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모르냐? 꽁단보리밥을 안 먹어봤으니까. 우리가 너무 편안하니까 이게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이 지구촌에 다녀보면 어느 한 곳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고의 선진국 생활하는 거예요. 옛날에 독일이 조금 이제 유럽이 복음이 먼저 전파되니까 유럽이 정말 축복을 받았어요. 그때 터키도 지금 망해가는데 터키가 거의 뭐 90% 이상이 크리스찬이고 근데 지금은 100명 중에
4명밖에 지금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또 기록에 보니까 3명으로 더 줄었다고. 기독교인이 없어요. 96% 이상이 반기독자들이에요. 후손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터키에 뭐 별별 전염병, 전염 뭐 지진 사건, 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사실은 그 국가는 부유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신앙을 떠나서 하니까 많이 어려워요. 지금 미국 경제가 전에 예를 들어 여러분 호텔에 100불 주고 잤으면은 이제는 보통 그 에리에 보통 한국인들이 많이 자는 인류도 아니고 아주 뭐 연식도 아니고 중간치가 보통 100불 주만 이렇게 자요. 그러면 130만 원, 13만 원. 근데 이제는 이번에 내가 며칠 있는데 144불에다가 텍스가 20불에다가 텍스가 또 20불 붙어요. 그러니까 제일 보통 20만 원 이상 돼요. 하룻밤 잤는데 뉴욕 쪽에는 30만 원 안으로 없습니다. 또 식당에도 전에는 그 15%가 팁이에요. 그거는 아예 그냥 뭐 그 계산서 안 내도 그건 저 생활이 그렇게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그 계산서에다가 팁을 얼마나 주겠느냐 3가지 중에 하나를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제일 작은 팁 주는 게 18%. 그러니까 10,000원어치 먹으면 1,800원은 팁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1, 2, 3 있는데 두 번째는 20%.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 그 중에 하나 동그라미 치면 계산할 때 그거 딱 넣어서 계산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한식당에 가서 곰탕 뭐 10,000원 주고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19,000원에다가 한국 돈으로 하면 거기다가 팁이 중간에 해도 20%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텍스가 또 들어가고 그 곰탕 하나 먹는데 2만 원 이하가 없습니다. 25,000원 어떤 데 가면 3만 원 더 가고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에 그만큼 신앙을 저버리니까 축복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항상 그래도 우리 한국은 그래도 지금 다 교회가 약해졌지만 그래도 한국처럼 기도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멘. 신앙이 가라앉고 물으면 전에 다 교회 나갔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전도하려고 물으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복음으로 달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 영성의 개념이고 명성을 기초로 하는데 여기 있어요. 명성을 어디다가 기초두느냐? 기초라는 것은 바탕이에요. 예수님도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듯이 우리는 영성에도 그 기초가 있어요. 쥐벽이 있는데 주주돌 있듯이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얼마나 관계를 깊이 가지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우리는 사람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요. 더불어. 그것이 우리가 보통 유니티라고 말해요. 아니면 커넥트라고도 하는데 연결. 커넥트. 연결을 말해요. 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접목했다 한데 붙였다 해서 위드라고도 말하고 하는데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더구나 목회자는 한순간도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를 편안하게 하시려면 성도들에게 이 내용은 안전하게 훈련 제목으로 제1 훈련 내용으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데다가 무엇을 못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가지면 뭐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해도 자기들이 다 열심히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똑똑하고 말 잘하고 경험 환경 또 많은 재산 뭐 그런 사람들을 한번 택해봐라. 신구약을 다 봐도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전부 다 보면은 전부 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이 쓰실 때 인간 자체를 쓰는 법이 없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들도 그렇고 사도들 선지자들도 그렇고 신약 시대 와서 제자들을 비롯해 속사도 교부들 비롯해서 전부 다 쓴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한 다음에 쓰신 거예요. 아멘. 바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요. 난 사실은 막 어릴 때 다윗 대왕 다윗 막 너무너무 우상처럼 존경하고 또 막 얼마나 다윗은 막 하나님 다음으로 뭐 신같이 생각할 정도로 어릴 때 그 다윗의 시도 23편을 막 어릴 때부터 달달 외우게 만들었고 그래서 마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내가 처음에 갔을 때 제일 내가 궁금했던 것이 꼭 다윗의 집을 가보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코스가 안 돼서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다윗의 집을 가보게 됐습니다. 갔더니 참 힘들해. 응?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수동 공부동, 약sun동 불광동 이 산동리학 같아요.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 가보셨지만은 예루살렘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아주 바둑판 같이 그냥 평범한 땅인 줄 알았는데 가서 성지니까 막 감동돼서 봤듯이 꼭 약수동 산동네 같아요. 불광동의 산동네 갔습니다. 전부 다 막 이게 전부 다 그 산악 집 짓고 뭐 얼목줄목 거기 살아요. 그 시내 아주 곧짝도 이렇게 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을 가보니까 그 산동리 중턱에 그 조그만 막 빈들인데 그 어떻게 그 집을 짓는지 그 보면서 아 역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사용하면 다윗처럼 못할 일이 없다고요. 반드시 이룰 수 있어요. 자꾸 자기 모습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단식하지 말고 주머니 사정 보고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그 소외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또 누가 좀 앞섰다고 해서 그분이 앞서고 나는 평생에 뒤따라가고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신의 여호와의 영이 감동했다고 한순간이 일평생 영성의 감동 때문에 쓰임 받았잖아요. 또 기도원도 일타장하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들어가게 하니까 300명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을 쳐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엘리야도 항상 하나님이 불로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막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똑똑하고 말 잘하고 3년 동안 훈련 많이 받았어요 제자들이. 그러나 하나님 영이 없었으니까 실패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 이전의 제자들하고 그 이후의 제자들하고 모습이 뭐부터 다릅니까?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텍스트라고 하죠. 이 사도행전에
1장은 성령에 대한 약속장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자, 성령에 대해서 너희들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2장에 가서는 성령이 임했던 강림한 자리입니다. 아멘. 2장에서 막 성령이 임했잖아요. 강림했잖아요.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보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났어요. 그 무식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안전병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한 번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환자들에게 명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 해봐야 안 돼.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막 힘이 생기고 말도 막 자신 있게 나오는데 여러분 막 행동도 자신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울 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뭔가 막 우리 목사님 보면 막 살맛이 나고 우리 목사님 보면 막 안 되는 것이 없겠고 우리 목사님 말 들으면 막 그냥 뭐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막 이런 것을 심어주면서 예배 마치고 나면 주여 감사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아멘. 설교하는데 저 밥인지 쑥인지 저기 뭐 동문인지 설교 들으면 막 기분도 나쁘고 뭐하는 방까지 가기만 하고 그냥 예수 얘기만 하면 아멘. 그게 설교의 제일 아멘. 저도 아예 외국에서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지금 아예 다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라고 해서 설교 한 번 하고 하기를 소원한다고 세우면은 은혜 끼치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자기 고생한 얘기만 해가지고 예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는 그 사람 고생한 거 그것만 떠올렸지.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얘기에서 은혜 끼치면 아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참 아멘. 훌륭한 선교사님이구나 존경심이 가고 아멘. 도울 힘도 생기고 그러는데 막 죽는 소리.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죽는 소리에도 예수님은 죽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는 종들이 왜 자꾸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죽는 소리를 합니까? 동정을 받는 목회는 존경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명언이 있잖아요. 무관이 뭐예요? 지휘관이잖아요. 무관은 죽을 먹어도 이빨을 쑤시고 지나가라. 아멘. 왜 이빨을 쑤시느냐? 갈비 뜯은 것 같이 이빨을 쑤시고 지나가라 그래요. 그래야지 부하들이 존경하지. 너는 죽 먹었다. 존경 안 하거든요. 절대.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글쎄 큰일 났네. 그럼 큰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해요 하는 말은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요. 영국 사람도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워샤라이도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워샤라이도. 그러면 우리 그분들은 해결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조차 큰일 났네. 그러면 한 줄 더 떠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사가 됐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까?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것은 선포입니다. 선포. 아멘. 거기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아멘. 많은 동사, 접속사, 형용사도 조사도 붙이지 않으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지. 아멘. 창조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 어떤 분은 설교도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오병이 이적을 행했다고 기록됐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저도 믿고 싶고 또 받고 싶은 생각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많은 뭐 거기다가 왜 많은 또 붙여 안 믿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다스 덩어리 묵국 2마리로 5,000명을 보겠습니다. 지금도 육사십니다. 그래야지 아멘이 나오지. 응? 그렇게 저도 믿고 싶지만은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는 인간은 똑같은 종자들이. 응?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선교에 무슨 뭐 유창한 말로 성도들이 따르고 붕대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성령이 여기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깊은 관계성이 이루어지면 보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 캠브리지 영국의 그 세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군 지휘관들 거기에 큰 교육장이 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뭐냐면 이런 불판이에요, 불판. 이런 그 정원인데 거기에 500년 전에 그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큰 나무를 심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수양버들처럼 가지가 벌어지고 이런 나무인데 이 hen리 8세가 500년 전에 심은 나무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얼마나 무성한지 나무가. 그런데 이 500년 됐으니까 막 이 뿌리가 막 얼마나 커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막 싱싱하게 자랐냐? 이 가지가 늘어져 가지고 가지가 땅에 전부 다 내려와 가지고 뿌리가 됐어요. 이게 뿌리가. 이게 전부 다 뿌리가 돼 가지고 처음에는 요 나무가 가지를 살리는데 가지가 뿌리를 내려 가지고 영양을 취해서 모체로 공급해 줘요. 아멘.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저도 막 보고 막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캠프리지 알지요? 청교도들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 교회도 가보니까 뭐 교회도 크지도 않아요. 거기에 그 다 집사들 그런 분들이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고향을 떠나서 착별을 했는데 그 교회 들어가 그분들이 울부짖고 기도하던 예배당이기 때문에 막 감동이 되고 그들이 또 그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뉴욕 위에 항구 도시에 도착해가지고 또 내리자마자 추운 날 도착했는데 거기는 둥근 돌이 없어요. 그 해변가가 전부 다 왜 화산 작용으로 왜 떡시루처럼 옆으로 돌을 댄 거 있잖아요. 거긴 전부 다 그런 돌이 화산 작용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둥근 돌 같으면 몇 개 이렇게 포개면 될 텐데 이게 치료떡 같은 걸 막 전부 포개가지고 그거 주워가지고 그 언덕 쭉 높아 한참 가야 돼요. 몇 평입니다. 그 해변가의 돌을 날라 쥐었는데 그만 하나 나가지 않고 있어요. 왜? 돌이 이렇게 납작한 것에 막 전부 포개 나가서 근데 이게 문도 지금까지면 사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무, 비 맞아도 잘 안 썩는 나무에다가 우리 똑같아요. 한국 농장에 보면 쇠 둥글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달가가지고 놓고 그 문고리 잡고는 그것이 유일의 그 교회 문을 잡고 그 물고 잡고 들어오고 하는데 와 그게 앞에 뭐 가로 맞는 길이 뭐 천만 그런 지붕도 없어요. 그냥 막 그 산 언덕에 비가 바람이 막 그냥 불어다쳤는데 하나도 문짝이 안 썩었어 그날. 그 돌쪽이 그분들이 다 잡고 들어가는 돌이기 때문에 막 부자고 눈물이 다 나요. 그 미국의 제1호거든요. 교회 제일 먼저 세운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캠브리지에 거기는 대학이 없어요. 종합대학.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칼리지입니다. 단과대학. 단과대학이 33개가 있는데 세계 노벨상을 70%를 거기서 다 받았어요. 거기 출신입니다. 에디슨도 거기에서 난 에디슨 기술사 방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한 방이지만은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뭐냐면 신앙이 함께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땅도 복받아요. 아멘. 그래서 이 땅도 정말 악한 사람들 막 사니까
좋은 땅이 유황불로 멸망받는 소돔 고모라가 됐고, 이 황무지 땅,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목사님, 교회가 있던 곳이 전부 다 개발이 다 됐다고. 아멘. 여러분 통합측 목사님 누가 계시? 그 통합측에 왕생교회 저 롯데 호텔 그 옆에 옛날에 우리가 내가 학교 다니는 그럴 때는 그게 돌판입니다. 돌판이고 그때는 그 강 언덕이 있고 그런데 조그마한 언덕바지에 독리도 밀집이 안 됐어요 그때. 근데 그 교회가 천안하게 하나 있어요. 이게 광성교회인데 근데 그 신기한 것이 한 근처 교회도 없고 조그마한 마을에 그 동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잠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아가지고 거기서 통합적 총회장도 되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광성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요 교회가 들어선 곳은 전부 다 축복받았어요. 아멘. 지역도 발전되고. 아멘. 근데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캠브리지가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이 돼 있으니까 막 거기서 전부 다 큰 막 불의 종들이 일어나고 과학자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떤 성도들을요 누구와 관계, 나와 관계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아멘. 제가 이 땅음식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랬는데 제가 요 얼마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전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전부 다 한번 내 말을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우리 교회 창립 이후에 어느 장로님든지 나하고 1대1로 커피 한 잔 한 번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왜 안 했느냐? 내가 안 했느냐? 1대1로 저는 사람 앞에 교회 일, 뭐 이렇게 어려움이 이런 일을 좀 도와달라 하니까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어쩌면 뭐 고집 때문에 손해도 있어요 사실. 교인들이 처음에 섭섭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겠습니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뭐 안 만날 리가 없을 텐데 자기는 한 번도 찬잔하자고 얘기를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단에서 선포한 들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보니까 나만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초래하는 사람이구나. 아멘. 이것을 이게 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목회에 항상 중심을 천학을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요 하나님이 뭐 천사처럼 올릴 줄도 그 감동될 필요도 없고 지렁이 같이 짓밟아도 뭐 원통하고 억울해서 가슴 칠 필요도 없고 주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그대로 자 거기까지만 박수.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단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단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저는 솔로로 이 노래를 자주 불러요 혼자. 왜? 나 그리스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힘들 때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에 무지무지하게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은 참 목회하면 성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목회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그건 망하려고 환장한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 한마디 때문에 목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 교인들이 존경하는 분이 의지를 안 합니다.
기대를 안 해요. 그게 힘드시죠? 아니요. 뭐가 힘들어요? 아니, 이 고생은 주님은 더 고생하시는데 막 그렇게 말해요. 아멘. 이 세상에 눈물 없고 고생하면 삶이 어디 있냐고. 그래야지 그분들도 맞습니다. 저도 힘든다고 자꾸 피하려고 했더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따로지. 아, 자기도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힘드시죠? 죽을 맛입니다. 난 그냥 기절 맛이다. 참으로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큰 부작용이 일어나고요. 역효가 일어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라는 거지. 아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거야. 여러분,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응?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점쟁이는 꼭 뭐같이 보여요? 점쟁이. 무당은 뭐같이 보입니까? 무당같이 보이지요. 점쟁이는 점쟁이같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꾼같이 보여야 돼요. 아멘. 축꾼은 축꾼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기꾼은 사기꾼같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갖추 있을 때 이것은 바로 영생의 기초가 되어진다 겁니다. 또 우리는 항상 우리 생활 속에 모든 생활이 실천으로 옮겨지는데, 자, 성령의 역사 속에 실천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 감정이나 여러분 생각 속에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감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갈 때, 실천으로 이루어질 때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형상으로 실천해.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인데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열매도 몇 가지 있죠? 자, 우리 한마디만 제가 짜잡시다.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자, 이런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목회 사역의 길도 그래요. 이것도 열매입니다. 여러분 길이 많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국제신학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은 신앙을 막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막 실천. 틀리도 괜찮아. 막 그냥 이 찬송도 보면 무슨 유명 가수가 하는 줄 처음에는 알았는데 곡도 안 맞고 그래도 그 용기가 대단해. 또 막 하라고 하는데 일찍 못해.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못해요. 언제까지? 장례식 날까지. 그런데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막 여기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축복입니다. 아멘. 들어보면 별건 아닌데도 서로 하려고 하는 이것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축복입니다. 아멘. 앞으로 위대한